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활의 증거자죠. 참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어야 참된 행복과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이 있습니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그때그때 감동은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즉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좌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참된 행복 가운데 그 행복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어줍니다. 그 역사를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시작은 정말 미약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기독교의 이름은 창대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 행복을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고 부활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거자. 바울이 그런 역할들을 했죠. 복음 전하다가 달려왔는데 그래서 붙잡혀서 사실은 붙잡힌 것도 아니죠. 스스로 로마로 와서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얻은 감옥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왕정시대에는요, 황금이 있으면 유전무죄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황제가 만들어 놓은 로마 감옥으로 가서 쇳값을 내요. 돈을 냅니다. 그러면 돈이 있는 동안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4명 정도가 밖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군인들이 매일 2명씩 수종드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또 수종도 들어주고 보초도 서주고 단지 손에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긴 착고를 찼다는 것 정도. 그래서 감옥 셋집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옆에 서서 이렇게 수정들은 군사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계속 자동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죽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죠. 그때 상소하기 전에 재판받을 때 베스도의 결정은요, 바울에 대하여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입니다.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압송된 것이. 그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었어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방법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줄 알면서도 상소하고 로마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스스로 붙잡혀온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가만히 있었으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됩니다.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로마 황제마저도 자극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원수들이 생기고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하물며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람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된 자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활은 그것을 넘어선 진리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모든 일들 앞에 부활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조롱하고 끝났다고 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그들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전도되고 부흥되어서 결국은요, 로마의 황제의 국가에서, 로마가 왕의 국가에서 예수 나라로 바뀝니다. 주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전도되고 부흥되어서 우상 나라에서, 우상 숭배에 막 찌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뀝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어려운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토석이 형이 머물러 있던 자리가 있어요. 토석이 형이 다 떠나가고 성령께서 로마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 막 체질적으로 잘 안 맞아요. 막 이상한 옷을 입은 것처럼 막 상식적으로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서 막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고 토성이 형이 떠나가고 우상의 저주가 떠나가면요, 여러분 막 영적으로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를 지배하였던 악의 영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로마 전체가 공중권세 받은 자에게서 유인받은 전략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이 왜 고난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잖아요. 고난 겪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간단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흥되지 않았으면 되었습니다. 황제를 자극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가 자극됩니다. 로마의 우상들을 멸하지 않았으면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던 모든 우상들이 오늘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니까 부흥되고 부흥되니까 죽음이 다가왔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천국을 향한 죽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전도자는요, 여러분, 복음으로 죽음의 세마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 천국의 밥을 짓는 사람들이 부활의 전도자예요. 성도는 스스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의 첫 관문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죽어야 거듭나고 죽어야 살아 부활합니다. 부활의 증거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못된 습성들이나 여러분이 꼭 버리고 싶은 자아가 있으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세요. 네, 자아를 처형시켜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의 건세로 자아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4장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치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이 있기 전에 욕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될 때 부활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떤 비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을 향해 달려갈까요? 기독교는 돈 싸들고 와서 무조건 형상 앞에 빌면은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소멸시키고 죽여버리는 죽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음의 비밀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소멸되는 죽음을 밟고 서는 그런 부활의 증거자들이에요. 오늘부터 그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는 부활의 증거자들은 죽음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의 죽음은요, 축복의 시작임을 성령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거자들이에요.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 아래로 나오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죽음을 요구해요. 어떤 죽음들을 요구할까요? 첫째로 옛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모난 것들을 처형시키라고 합니다. 수십 년 달고 있었던 악한 것들을 처형시키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라고 하기요. 십자가가 죄와 허물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시는 여러분의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밟아버립니다. 예수님 발등상 아래로 여러분의 허물이 던져졌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능력과 보혈로 가득 차고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형통으로 장수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제단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우상을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뒤에 어저께 스트레스 해방을 만들었어요.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마구마구 부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는요, 복된 것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복은 늘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곧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죠? 어느덧 내 나이가 이렇게, 어느덧 내 나이가 40이 지났네, 50이 지났네 이럽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갈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을 물려주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의 연길이 탁 떠나가고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원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는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섬기던 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복하소서.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제부터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네. 자신이 섬기던 복되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런 것들이 탄심이 될 수가 있고 두려움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연약함이 될 수가 있고 영혼의 정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압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섬기는 게 사람 모습이에요. 이름 없는 곳조차 지어놓고 섬깁니다.
그 사람은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의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함께 받들어주고 있는 아론과 훌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이름 없는 곳조차 지어놓고 조금 특이하게 생기면 갖다 놓고 막 빌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죄의 습성이 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높아지겠다, 이것이 모세 앞에서 버림받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습성이 있으면 참된 재단 위에 다른 것에 자꾸 투자하게 합니다. 시간을 자꾸 투자하게 하고 건강을 자꾸 투자하게 하고 물질을 자꾸 투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주의 바다임을 알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려요. 달콤하게 미혹해버리는 거죠. 미혹이 있으니까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와도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미혹의 영들로 떠나가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그 속에서 미혹받아서 그 공포 속에서 평생을 허비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은요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무기로 삼아서 죽음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축복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죽음 앞에 굴복하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사람은 사고치고 회복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영원한 저주를 회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만든 분이 아십니다. 지으신 분이 아시는 것이에요. 속성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 이런 것들을,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런 악한 것들을 남겨놓았는지도 만드신 분만이 아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죠. 첫째,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인간인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함께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성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것은 없어요.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꾸 레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저주는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린 다음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열매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하게 하였고 구세주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영생에 참여하는 참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충만히 누리다가 흘러 넘치도록 누리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인생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어떤 게 죽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육신이 바로 소멸되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었죠. 영적인 분리를 가져왔죠. 영이 먼저 죽었죠. 그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영적인 문제가 먼저 죽습니다. 어떤 게 죽습니까?
옛사람이 죽어요. 죄와 허물이 죽습니다. 못된 습성들이 죽습니다. 자신의 우상 숭배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강력하게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땅까지 전하기를 갈망하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땅끝까지 전하기를 갈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소망이 진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도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바라노라 그러는. 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죽음의 속량입니다. 죽음의 속량을 알았던 거예요.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방법을 알았던 것이에요. 영원히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보혈로 씻기울 때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비밀과 죽음의 속량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죽음의 비밀을 영으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을 밟아버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밟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진정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우린 다시 삽니다. 혈과 육을 지닌 육신은 죽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삽니다. 그럼 죽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친다고 될까요? 술 먹고 아니라고 하면 될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될까요? 되지 않아요. 잠깐 기분만 업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 허무의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해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려면 근본이 해결되어야 돼요. 죽음의 시작은 죄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애시겠습니까? 죄가 없어지고 속량받아야 됩니다. 속량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네? 죄의 속량은 십자가에서 예수 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무관한 부활의 증거자들입니다. 죄와 무관함으로 죄의 삭을 여러분이 직접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가 다 지불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의 삭을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중의 문제도 다 해결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은 전 인류와 인생들을 공포로 몰아넣죠. 사실 가진 자 없는 자 배운 자 안 배운 자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죽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은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세력이 있으면요, 세력을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라고 표현합니다. 악마 즉 마귀의 세력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영적인 존재,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했던 이 자들을 몰아낼 때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우수수 모든 악한 죄들이 자범죄, 고범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술 한잔에 담배 한 까치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걸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커다란 사과나무에 가을날 되면 사과가 무르익어서 주렁주렁 달리죠. 네. 나뭇잎 하나 떨어지고 사과 열매 하나 떨어졌다고 해갖고 사과나무 전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과일들이 다 썩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큰 사과나무 원뿌리들을 보고 원나무를 보고 전체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툴툴 털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툴툴 털어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종로로 사는 백성들의 처참함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결국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마지막엔 어찌할 바를 몰라 왕되어 누렸던 자도, 그 왕되어 누렸던 자도, 많이 누렸던 자도, 온갖 것을 다 누렸던 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네? 그래서 마귀의 자식 되어 살아가는 육신들을 살리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들 정리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드리죠. 네. 이삭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의 예표이고 부활의 예표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의 승리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도 본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놓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순종하여 승리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려요. 여러분도 올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드려진 것처럼요, 하나님의 아들도 지구의 제단 위에 하늘의 지성소 위에 창세전에 택정하신 대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준비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수천 년 걸렸다고 해도, 수만 년 걸렸다고 해도 맞는 말이지만 인간으로서는 33년 걸렸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간들이 혈과, 그러니까 피와 몸을 지니고 혈과 육을 지녔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혈과 육을 지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파 보았던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지렁이의 사정은 지렁이가 잘 아는 거예요. 멍멍이의 사정은 멍멍이가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범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들처럼 되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힘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잠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활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입니다. 직접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시고 500인에게 보이시고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그래서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마귀는요, 속성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부활을 부활절 행사로만 좀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유대에 갑니다. 계란이나 좀 나누고, 네. 1년 365일 계란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1년 365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곁에서 죽지 않고 영생토록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이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도 부름받은 이유가 있고 여러분도 부름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청구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 사도가 부활의 증거자로 사도로 뽑힐 때 역사입니다. 사도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뽑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다시 사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땅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혼자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복된 길을 달렸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명의 길을 함께 달려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늘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권세로 부활의 증인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전도의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전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현장에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수많은 형태의 죽음이 기다렸습니다. 자아의 처형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옛사람, 탐심, 정욕,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가난 이런 것들이 오늘 부활의 권세 아래 다 밟혔음을 선포합니다. 사도들과 바울은 함께하는 전도의 영으로 순교의 영으로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증거했고 우리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들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예수만 증거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의 증거자로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 우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목사님 그럼 끊임없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고 축복받으며 복받고 복을 받으며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갈망하여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부활에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하지 않은 것도 받고 기도한 것도 받고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 축복의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합시다. 이 땅에서 빛나는 사명의 삶을 마치고 순수한 모습으로 열정과 담대함으로 증거했던 삶을 부활체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도 누립시다. 오늘따라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크게 와닿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들을 막을 사람들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의 죽기까지 순종으로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령님의 권세로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되도록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